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더위 안 먹으셨는지 우리 인사하고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네, 한 달만 견디시면 됩니다. 지난 주간 WRC 대회 잘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고요. 화요일부터 한 일주일간 이렇게 갔다가 왔더니 금요일 저녁에 대구에 창문을 열었는데요. 대구에 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공기가 다름을 느낍니다. 특별히 날씨 가운데 지치지 마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또 힘을 얻으시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다치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 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서론을 구원과 그리고 저주와 재앙이라고 썼습니다. 우리는 듣기 좋은 말만 하려고 하고요,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요,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살 수도 없고, 그리고 듣기 좋은 말을 많이 들었다고 잘 될 수만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듣기 싫어도 해야 될 말이 있고요, 또 들어야 될 말이 있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도 있습니다. 저주와 재앙, 이 말은 듣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또 허다하게 생기는 일들이 이런 일들입니다. 혹시 기사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저는 하나님 없는 현장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에 일부러 검색을 좀 합니다. 그런데 8월 5일 날짜에 기사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아시는 고 최진실 씨의 딸 최준이라고 하는 아이가 그렇게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저 좀 살려주세요. 최진실 딸 최준이 외할머니 폭행 폭언 주장이라고 해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고 최진실의 딸 최준이 양이 외할머니인 정옥순 씨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고 폭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자신을 도둑으로까지 몰아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최 양은 5일 새벽 2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긴 심경글을 남겼다. 굉장히 길어서요, 소개를 다 해드릴 수는 없는데 결론이 뭐냐 하면, 최 양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뒤 나에게 남은 가족은 외할머니, 오빠, 이모 할머니, 친가네 정도인데 엄마가 하늘나라로 간 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일생이 꼬였다고 운을 뗀 뒤 태어나면서부터 키워준 이모 할머니를 강제로 못 보게 한 것이 불행의 시작이다라고 주장했고요. 초등학교 5학년이 된 후 우울증이 심해졌고 최양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5학년이 된 후 우울증이 심해졌고 할머니의 윽박과 폭력은 날이 갈수록 늘어갔고, 좋아하는 남자가 생겨 그나마 버틸만 했지만 외할머니는 남자에게 미쳤다고 상처를 줬다고 부연했고, 어느 날 크게 말다툼을 하다 옷걸이로 때리려고 해서 필사적으로 막았더니 소를 물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았고 죽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새벽에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등등의 기사들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2달 전 6월 달에도 자신의 SNS에 가족이라는 사람들의 상처가 너무 크다, 진짜 살려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밧줄에 목을 맨 여자의 사진을 게재해 주위의 걱정을 사기도 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최양을 도와줘야 한다는 댓글을 이어갔다. 가정폭력으로 신고해야 한다. 부디 나쁜 생각하지 마라. 조금만 힘을 내라 등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확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춘기 소녀의 반항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정사에 있었던 일을 온 사람들이 보는데 올려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본인에게는 무지 큰일이고 어려운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진실 씨는 당대 최고 잘 나가던 연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자살하게 되고, 그것도 억울하다는 이유 때문에요. 그리고 동생이 자살하고 남편이 자살하고, 이번에 검색하면서 확인해 봤더니 최진실 씨를 모셨던 매니저도 또 약을 먹고 자살해서 같이 그냥 사건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문제가 자녀들에게까지 또 계속 반복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듣기 싫은 저주와 재앙 얘기를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현장은 계속해서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은 왜 필요한 겁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구원은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원래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며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없는 완벽하고 완전한 삶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며 원죄 문제로 저주를 받으면서 인간에게 재앙과 저주가 시작되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을 넘어뜨렸던 뱀도 저주를 당하게 되고요. 창세기 3장 14절에 뱀에게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흙을 먹는다는 것 때문에 지금도 논란이 많습니다. 창조과학회에서는 정말로 뱀이 흙을 먹냐라는 이 문구에 대해서 실제로 뱀은 혀가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그 입, 코앞 쪽에 흙이 들어오는 것을 냄새를 맡고 뱉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창조론을 반대하는 학자들이 뱀을 먹는다는 이 말 자체가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창조과학회에서 하는 말로서는 흙 속에 살고 있기에 뱉어낼 뿐이지 그것이 입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정확한 사건이기에 창조 논리에 문제될 게 없다라고도 합니다. 저는 조금 다른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뱀에게는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물론 견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흙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이 사단이 일생 동안 인간을 괴롭힌다는 말로서의 흙을 먹을지니라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견해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 뱀에게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해서 가장 저주받은 짐승 가운데 뱀이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의 그 문제 가운데 여자에게도 저주가 오는데요. 그것이 1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는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끼를 놓는 포유류가 있고요. 그리고 인간도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인간만큼 고통스럽게 자녀를 낳는 경우가 없습니다. 성경은 얘기하기를 하나님 떠나고 난 뒤에 인간에게 출산의 고통이 크게 더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키우는 것이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이 요즘 자녀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우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 문제가 어디서 왔냐?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자는 남편을 원하게 되고 그런데 그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임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또 남자에게는 아담에게는 17절, 18절, 19절에 얘기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전에는 자연적으로 열매가 맺혔거든요. 길쌈수고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수고하는 인생이 되고 힘든 인생이 되어야 되냐? 성경은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당해오는 문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인간에게는 불신자 상태 6가지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지금 전체 예배 드리는 시간 이게 자세히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 뒤에 보면 우리 구원의 길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교육자나 아니면 우리 권사님에게 또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꼭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정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당연히 오는 문제가 마귀의 자녀요, 그것 때문에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가게 되고 그 결과 나중에는 우리의 후대들도 같은 인생을 반복하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됨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누구에게나 당연히 오는 것이고
똑똑하다고 가진 것이 많다고 높은 지위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신문기사에 굉장히 떠드는 거 있습니다. 별도 떨어뜨린 사모님이라고 해서 요즘 이런저런 말도 많더라고요. 대통령도 장군도 사장님도 판사도 연예인도 심지어 저 역전에서 구걸하는 사람들도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이 문제 속에 다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주와 재앙은 우리 현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방되어지는 응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구원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의 전제 자체가 저주와 재앙과 운명과 고통 속에 있다는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 속에 굉장히 많은 말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인이기에 사망의 저주 속에 저주와 재앙 속에 잡혀 있다는 말이며 그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도 있음을 말하는 것이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이 응답의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구별되지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그런 면에서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운명과 저주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처럼 보이고 우리를 또다시 얽어매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완전한 응답을 회복하고 기억하도록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 바로왕에게 노예로 포로로 잡혀 있기에 그들을 해방시키시겠다고 모세를 준비시키시고요.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얘기하는 희생제사를 드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하고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말씀인데요. 지금도 운명과 저주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음도 알지 못하여 그 속에 주저앉아 있고 포기하고 있는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셨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이 비밀을 전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부름하기 위해서 바로왕 앞에 가는데 바로왕이 듣지 않고 오히려 더 노동을 무겁게 하고 수고롭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포기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고 스스로 그곳에 주저앉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인 역사로 10가지가 재앙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지만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적의 역사를 해방의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10가지 애굽에 있었던 기적과 또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참된 해방의 축복이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건져내며 빼내며 우리를 속량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요.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으로 맹세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기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모세에게는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0가지 우리 재앙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하셨던 기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과 우리가 회복해야 될 현장들이 오늘 발견되어지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10가지 오늘 재앙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조금 우리 그동안 순서대로 보다가 우리 9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9장 13절에 있는 내용은 7번째 재앙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오늘 여러분 주보에 있는 내용 속에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좀 넣어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또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실까봐 조금 말씀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은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고 흑암의 권세를 꺾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 우리의 가족과 산업과 또 여러분들의 경제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과 역사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10가지를 설명하는데요. 제가 1, 2, 3 그리고 4, 5 그리고 6, 7, 8, 9로 조금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 10번째 6월절의 어린 양의 피에 대한 부분들을 상고하고요. 오늘 9가지만 조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피재앙.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던 애굽은 일찍부터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일강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모르는 애굽 사람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모든 생명의 물줄기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나일강 자체가 그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시고 재앙을 만드신 그 사건이 뭐냐? 애굽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그 나일강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물이 저주를 받는 피가 되어짐을 설명하고 그 나일강의 신을 심판하는 내용이 첫 번째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요, 바로의 술객들도 따라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바로는 듣지 않게 되고요. 이 일이 7일 동안 계속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어떻게 하냐? 그 강 주변에 땅을 파서 물을 얻게 됩니다. 다른 말로 살만한 구멍이 생기니까요.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이 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두 번째 재앙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뭐냐? 개구리, 온 사방 천지에서 개구리가 올라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개구리는 그 당시에 헤케트라고도 하는데요. 출산과 생명의 상징으로 생산력, 번식력에 대한 부분들을 의미하는 신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10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었고 섬기고 있었던 그 모든 신들을 꺾는 일이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개구리가 사방에서 올라오니까 바로가 그때서야 조금 움직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요청합니다. 너희 백성들을 보낼 테니 없애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왕궁을 나오고 난 뒤에 개구리가 없어지도록 기적을 일으켰더니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듣지 않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이적은 애굽의 술객들도 따라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가 전혀 안 움직이니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기적부터는 그 바로의 술객들이 흉내도 따라하지 못하는 일들을 벌이십니다. 그 세 번째가 뭐냐? 온 사방에서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애굽에서도 우상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 우상 종교 속에 그들도 제물을 바치는 제사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 이가 가축에게 사람에게 몰려오니까 제사장도 본인의 몸이 근지러워서요. 이 당시만 해도 제사장이 깨끗하지 않으면 나가지 못하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본인의 온몸이 다 근지러우니까 제사의식을 하지 못하게 되고요. 또 가축도 더러워져서 제사의식을 하지 못하게 되고 제물로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는 바로의 술객들이 흉내도 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인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네 번째, 다섯째부터는 하나님이 이제는 이 저주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고센 땅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애굽에는 저주가 내리지만 이스라엘에 있었던 고센 땅에는 저주가 없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역사가 네 번째 기적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나눠봤습니다. 세 번째까지는 온 애굽에 역사하셨던 거고요. 네 번째부터는 이스라엘 땅에는 이 저주가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응답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8이고요. 그래서 공기의 신이라고 하는 슈를 심판한다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곤충의 신을 심판하는데
이 사건이 생기니까 바로가 이 땅에서 제사를 지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좀 바로의 마음이 약간 누그러진 거죠. 그랬더니 아니다, 여기서 지내면 안 되기 때문에 3일 길을 가야 된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근처에서 제사 지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파리가 없어지고 나니까 또다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져서 보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파리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고센 땅은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는 보호하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 주보에는 제가 악질이라고 썼는데요. 이번에 성경이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돌림병이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축에게 지금 질병이 생겨서 다 죽게 되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피조물의 생사 주관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지는 일들을 벌이시고요. 그들이 섬기는 소와 황소를 죽이고 또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병이 생기는데 신기한 건요. 온 애굽 땅에 있는 가축에게는 돌림병이 생겨서 가축은 죽는데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하나의 가축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디까지 얘기하냐? 그들에게는 하나도 죽지 아니하여 소리도 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9장 7절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져서 또 보내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는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우박과 메뚜기와 흑암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애굽의 농경신과 또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들이 헛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는 바로가 계속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그 우박을 내려서 모든 사람과 짐승과 채소와 나무들이 죽게 되어지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이니까 너희가 머물지 않도록 보내겠다라고 약속해놓고는 또 마음이 바뀌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놓고는 또 뒤에 마음이 바뀌고요. 또 여덟 번째 사건 메뚜기 사건이 생기고 나니까 이번만은 나의 죄를 용서하고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라고 얘기해놓고서도 또 마음이 또 뒤집어집니다. 아홉 번째 흑암이 덮치게 되니까 그때서야 바로는 가축은 두고 가라고 얘기하면서 바로가 너무 열을 받았는지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다시 내 앞에 나타나는 날엔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협박도 하게 됩니다. 그래놓고도 마음이 완악해져서 보내지 않습니다. 이런 9가지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우리 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이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고요. 또 다섯 번째는 돌림병이 생기는 그 사건 이후에 우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바로에게서 설명할 내용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13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가서 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6번의 사건들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하나씩 현장을 꺾고 있는 일들을 벌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현장에 재앙이 있습니까? 왜 우리 현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온 천하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손을 펴서 사람에게 돌림병이 있었다면 지금 그 앞에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에게 돌림병이 있어서 가축이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15절에 얘기하시기를 사람에게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16절에 바로 왕을 세웠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악인이 현장에서 존재하고 있고 아직도 살아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16절에 표현합니다.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려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악인도 남겨놓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 왜 저주와 재앙이 와야 되냐? 사실 안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저주와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사실들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건을 일으키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저주와 재앙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후대들을 이끌어 가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에 여러분과 함께 볼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저주와 재앙,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8장 1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 있고 난 이후에 모세가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내용이죠. 8장 10절에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면 겁을 내시고 걱정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는 줄을 보이시려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문제 가운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 우리 좀 전에 봤던 성경 구절인데요. 일곱 번째 재앙, 우박 재앙이 있었을 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9장 14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게 알게 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저주와 재앙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지시겠답니다. 하나님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뒤에요.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여덟 번째 재앙 사건 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현장에 문제도 주시지만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기적도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은 뭐냐? 현장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계속 오지만,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오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상관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속에서 구원하고 건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응답을 누리는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요. 그런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들이 발견되어지고 확인되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없음을 원하고 그것을 기다립니다. 현장에서 전도해봤더니 세 가족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처음 예수 믿고는 너무 기쁘고 즐겁고 좋더래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문제가 또 오더래요. 그랬더니 따지러 오더라고요. 아니, 예수 믿으면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왔는데 왜 문제가 생깁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예수 믿으면 문제가 안 온다는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얘기하지 문제가 안 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오지만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해결자 되시기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믿음으로 이기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문제와 사건 가운데 애굽은 완전히 이 사건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실제로 그 재앙들이 첫 번째부터 아홉째까지 재앙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나중에요,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이 나라가 망해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발 이들을 보내라고 얘기할 만큼 일들을 보냅니다. 여덟 번째 재앙 가운데 출애굽기 10장 7절에 얘기하는데요.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일곱 번째 재앙 우박 때에는 그 우박이 내려서 들에 있는 모든 짐승과 그리고 음식들을 다 없앨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던 바로의 신하들이 집에 가가지고요, 자기의 가축들은 다 집으로 들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서워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출애굽기 11장 오늘 1절부터 3절 속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하기 전에 지금 얘기하시는 내용인데요.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제 내가 한 가지 마지막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바르지 않으면 장자가 다 죽게 되는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그때서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낼 것이며 백성에게 말하여 각기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예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면에서는 노예 취급을 받았고 실제로 노예 생활을 했고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랑 밥도 같이 안 먹을 만큼 하찮게 여겼던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건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만드시냐?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만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살릴 사람으로 다른 은혜와 다른 응답을 누리는 신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요.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얼만큼 사용하셨냐?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요, 모세가 너무 위대하더라고요.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왜요? 지금 어마어마한 이 기적과 재앙들이 일어나는 일에 모세를 사용하는 것들을 보면서요, 벌벌 떨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리스도가 위대하신데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그 축복 속에 있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에 얘기합니다. 여술은 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고 나면 그 구원의 감사가 우리의 모든 지난 인생이 어렵고 힘들었던 것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요,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감사한 건지 잘 몰랐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불신자들을 만나고 불신 현장을 보고 시달리고 어려운 사람을 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내게 참 은혜를 주셨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어디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데 거기에 한 말을 썼는데요, 제 마음에 되게 저를 감동되게 하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라고 썼냐? 목회자인 아빠와 기도하는 엄마 사이에서 어릴 때부터 별로 부족한 거 모르고 살았습니다라고 썼더라고요. 부모 마음에 모태중에 너무 많다고 생각했는데 부족함 없이 살았다고 얘기하는 그 자녀의 고백을 제가 듣는데요, 감사하다. 하나님이 얘한테는 상처가 안 되게 하셨다는 게 감사하구나. 사실 대고 내려오면서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이사만 몇 번 해야 됐고 학교만 몇 번째 옮겨야 되는데 이사를 또 해야 된다면서. 그랬는데 별로 부족한 거 모르고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면 상처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해줘야 상처가 없는 게 아니고요. 많이 줘보십시오. 많이 해줬다고 또 뭐라 합니다. 더 많이 원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저주와 재앙 가운데 무너져 망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지시고 세우시는 이 응답이 오늘 우리의 은혜가 되어지고요. 참된 고백이 되어지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속에 오늘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심을 오늘 출애굽기 9장 14절에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만 섬기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놓치고 바로에게 애굽에 노예되어 있고 포로되어 있고 그리고 귀신과 우상에게 잡혀있고 매여 있으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 건져내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라고 얘기하고 건져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재앙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 모든 재앙은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를 메고 있는 모든 흑암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얘기하기를 온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복음할 전도자로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재앙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바로왕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그의 마음이 굳어지니까 그 교만한 마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강하게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아니면 문제를 당하셨습니까? 그 문제를 주는 사단을 꺾기 위해서 그 흑암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적을 일으키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보이는 그 모든 문제처럼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의 편에서는 기적이고요. 불신자가 보기에는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이제는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비밀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9장 15절 16절에 얘기합니다. 온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할 것이며 그러면서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고 18절에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나님은 전무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것이냐? 뭘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다윗은 시편 51편 12절에 구원의 비밀을 알았던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사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이 구원의 비밀을 말할 수밖에 없고 이 구원의 축복들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의 걸음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복음이 너무 감사하기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만한 이유와 가치들이 발견되어지는 축복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놓아주지 않겠다고 몇 번이나 마음을 바꾸며 강팍해진 바로를 꺾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그 응답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의 주역으로 세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천하에 하나님 같은 자가 없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며 이 비밀을 전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감각들이 오늘도 그리스도만 섬기는, 그리스도 앞에만 무릎 꿇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이 축복을 통하여 나와 현장과 시대와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날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의 현장들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